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시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세 번의 시간을 통해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또 예수의 복음을 또 예수와 관련된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1차, 2차, 우리는 그렇게 3차, 4차까지 나눠 놓은 그의 전도 여행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눠 놨기보다는 그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구분해 놓은 것이지만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주어진 이 상황을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바울과 같이 되어지기를,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3차 전도여행 지난 시간에 다 봤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에베소 다 지났죠. 20장 이야기에서 다 갔고, 바울 선생님 일행들이 돌아오면서 섬들을 거쳐오다가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밀레도. 자, 밀레도 찾으셨어요? 밀레도. 자, 딱 한번 찍어주시죠. 밀레도가 어디쯤이지? 자, 밀레도는 섬입니다. 그죠? 밀레토스라고 하는 섬인데, 여기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 에베소에 보냅니다. 에베소. 에베소도 찾으셨어요? 에베소. 바로 위쪽에 있죠. 에베소는 육지입니다. 옛날에는 아마 성경시대 때는 항구를 바로 끼고 있다고 봐요. 항구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가면 바다에서 한참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물이 빠졌는지 이게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에베소의 유적지는 바다에서 좀 떨어져 있지만 그 옛날은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에베소에서 엄청나게 큰 도시가 많은데 지금은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그냥 유적지만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굉장히 특이한 거죠. 아무튼 이 에베소에 바울 선생님이 한동안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에베소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가도 되는데 가면 또 한참 있다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일단 가도 되지만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24절부터 나옵니다. 자, 20장 24절부터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교회 좀 다니셨으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이제 앞부분하고 좀 구분해 볼게요. 앞부분은 너무 유명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 지키고 해서 내가 하면 난 내 목숨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자, 놀라운 얘기죠. 자, 이 이야기는 언제 하는 거냐라고 하면 끝자락에 하는 겁니다. 끝자락에. 이제 시작한 사람이 이거 하는 게 아니고요. 끝자락에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증명이.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을 던져놓고 주워 담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잘못 주워 담으면 이상한 거예요. 자기만 안 이상하고 남들은 다 이상하게 보이는데 참 그래요. 이 말은 마지막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을 왜 했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것 때문에. 이제 자기의 그 일정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분위기라면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죽을 수 있겠구나. 내가 내 생명을 담보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냥 완전히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걸 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본인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됐을 때 이 말을 하는 거지, 그냥 잘하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말 하는 건 그건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어느 시기에 했느냐가 되게 좋잖아요. 어느 시기에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 3대 거짓말 중에 하나, 내가 빨리 죽고 싶다, 그냥 빨리 죽어야지,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판명이 됐죠? 아직 잘 모르시겠어요? 이거는 거짓말, 세계 3대 거짓말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죽고 싶다는 말이 죽고 싶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말을 언제 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죽고 싶다고 할 때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이거 뭐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뭔가 문제가 있나? 어려움이 있나?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이가 드실 만큼 드신 분이 죽고 싶다는 얘기는 반대로 나 끝까지 살아볼 거야, 네, 이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드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응원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유, 빨리 가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말이 그거예요. 이 20장의 마지막 부분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왜냐하면 다시 볼 기약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요? 못 봅니다. 우리는 역사의 뒤까지 알잖아요. 다시 에베소에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끝까지 볼 텐데, 그래서 다시 보면 못 만납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지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에베소의 장로들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자기가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해서 교인들을 이렇게 했다면 평생 이 가슴에 안고 끌어안고 그렇게 살 텐데 다시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빨리 이제 배편을 따라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 급히 보내서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과 한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장 요 부분을 읽을 때, 24절 이하를 읽을 때는 그 심정을 다 끌어안고 읽으시면 막 생생한, 그냥 쭉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 한두 절 아니에요.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 자기가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을 끝으로 이 배 타는 곳까지 장로들이 배웅해주고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이게 20장 이야기고, 21장 이야기. 그래서 우리 한번 쭉 가면 밀레도에서 고스, 자 고스 가죠? 됐죠? 그 다음에 현재는 코스라고 하는 섬이고요. 로도입니다. 로도스입니다. 얼마 전 혹시 뉴스에 보시면 그리스가 불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꺼졌겠죠? 제가 지금 소식은 안 꺼졌나요? 아직도요? 그 섬이 여기입니다. 로도스입니다. 로도스. 정말 아름다운 섬이거든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섬 중에 대표적인 섬이에요. 우리는 뭐 산토리니 하면 그렇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들 산토리니 갔으니까 그 다음에 저 유럽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기도 하고 가는 섬이 이 로도스입니다. 되게 중세 유적지도 있고요, 십자군 전쟁 그 터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가면 거의 대부분 유럽 사람들이 와서 있어요. 아무튼 이 로도, 그 다음에 바다라, 그리고는 키프로스 섬, 키프로스를 끼고 두로로 내려갑니다. 다 됐죠? 지금 다 내려가신 거죠? 두로. 자, 두로까지 가고 그 다음에 돌레마이 없어요. 우리 지도에는 가이사라 사이입니다. 두로하고 가이사라 사이에 돌레마이가 있고 가이사라. 자, 가이사라에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빌립 집사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과 함께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옵니다. 불이 나게 이제 바울 선생님이 가이사랴로 온다고 하니까 불이 나게 달려 내려왔겠죠. 그래서 내려와갖고 바울의 허리띠를 풀러가지고는 자기를 묶습니다. 그러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본 거예요. 그 말 뭐예요? 이렇게 될 거니까 가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이나 가이사랴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막아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했는데 바울이 안 갈까요? 갑니다. 알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알고 올라가지요. 그래서 이렇게 간 사건으로 2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4차 전도행입니다. 4차. 자, 4차는 일단 지도부터 쭉 한번 가볼게요.
지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4차는 가이사라로 내려와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이사라. 그래서 어디로 하냐면 시돈. 자, 4차 지금 따라가고 계시죠? 짚어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 시돈. 그 다음에 무라로 갑니다. 무라. 자, 무라 쭉. 예.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 때가 어느 때냐? 이제 바울 선생님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좀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로마로 가는 때가 언제냐면 이제부터 소위 말하는 오늘날의 국제선 배가 안 다니기 시작하는 시즌입니다. 이제 파도가 너무 심하고 바람이 심할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배편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돌아올 때 그 초록색으로 쭉 돌아왔죠. 밀레도 로도준하에서 3차 때 초록색으로 아니냐 바다를 갈라치려서 왔죠. 그냥 이렇게 그냥 쑥 바다 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이 마지막에 로마로 갈 때는 이제 바람이 서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의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심하게 붑니다. 심하게 불고 바람이 파도가 굉장히 세져요. 뭐 지금이야 뭐 배가 워낙 튼튼하고 좋으니까 뭐 그냥 뚫고라도 가는데 그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바람이 잘 불고 파도가 잔잔해야 배들이 다니는데 이 지중해는 마지막 겨울을 들어가기 시즌이죠. 11월 요쯤 되기 시작하면 파도가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파도를 피하고 바람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 육지하고 붙어서 가요. 육지하고 붙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자,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도를 따라가 보면 키프로스 위로 넘어가죠. 자, 4차. 마지막 4차를 보시면 시돈에서부터 출발해서, 자, 출발했죠. 시돈 출발해서 따라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키프로스하고 육지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렇죠. 육지 사이로 해가지고 배를 이용해서 우리 성경에 표현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이 바람 때문에 그 육지에 붙어서 가요. 계속 붙어서 가다가 이제 쭉 넘어가야 되는데 막혀요. 그래서 무라를 지나서 니도까지는 갑니다. 니도. 자, 찾으셨어요? 안 보이죠? 그 로도 근처쯤에 그냥, 예, 로도 오른쪽이죠. 오른쪽 근처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도쯤에. 자,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 배를 이렇게 가겠다. 그 크레타 섬이 있으니까 섬 보세요.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고 그쪽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니도라고 하는 곳에서 크레타 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자, 크레타 쪽으로 쭉 내려가요. 됐죠? 크레타 쪽 살모네까지 갑니다. 살모네 처음에 크레타 오른쪽입니다. 살모네 찾으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살모네를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역시 또 밑으로 그 섬을 끼고 바람막이 삼아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미항에 일단 갑니다. 미항 찾으셨나요? 미항. 그리고는 미항에서 또 이거 날씨가 괜찮네. 그래서 조금 더 가볼 수 있겠네. 그리고는 겨울 동안은 좀 나야 되니까 어디로 갈까 하고는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베닉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나서 배가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마구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기 점점점점 있죠. 어디로 다녔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쪽으로 따랐다는 게 아니고요. 점점점점 해가지고요. 그냥 어디인가로 계속해서 그 왼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점점점점. 그래서 광풍을 만나고 뭐 여기저기 헤맸다고 하는데 그 지도처럼 가는 거 아닙니다. 점점점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다녔을지 모르는데 아무튼 여기를 헤매고 해서 도착한 데가 어디냐면 멜리데입니다. 자, 왼쪽 끝으로 가세요. 멜리데 점섬 끝에 됐죠? 멜리데 점섬 따라서 끝에 찾으셨나요? 멜리데.
참 어려워요. 지금도 멜리데라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몰타입니다. 몰타 섬입니다. 우리 그 유명한 여행지 보다 보면 다 나와요. 몰타는. 근데 멜리데라고 하니까 멜리데가 어디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속상해요. 그래서 아무튼 몰타에 갑니다. 멜리데입니다. 멜리데에 갔다가 그리고 시라쿠사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이 시라쿠사가 있는 곳이 우리가 그토록 유명하게 듣는 시실리라고 하는 섬입니다. 시실리 섬에 있는 시라쿠사예요. 시칠리라고도 하고 시실리라고도 하는 그 유명한 시실리. 그 뭐죠? 그 피자하고 저건데, 저걸로 유명한데, 치즈하고, 하여튼, 하여튼 참 유명한 곳이에요. 시칠리. 아무튼 여기에 있는 시라쿠사, 여기에서 어느 사건을 거쳐서, 이게 좀 이따 다루지만 다시 배편을 이용해서 어디로 갔냐? 레기온으로 갑니다. 레기온은 이탈리아 반도 끝입니다. 자, 이탈리아 반도 끝에 있는 레기온. 자, 레기온에서 또 준비를 해서 배편으로 쭉 해서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 보디올이라고 하는 걸 갑니다. 보디올. 자, 푸테올리인데, 지금은 푸테올리인데 보디올이라고 하니까 참 그래요. 거기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육지를 따라, 이제 육로를 따라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로. 됐죠? 자, 다 갔습니까? 자, 이러고 로마에서 계시다가 순교했다고 보여지는 게 이제 로마의,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입니다. 자, 됐죠? 우리 하나씩 보시면, 마지막 부분 보시면 여기입니다. 저 밑에 멜리데 섬으로 와서 쭉 올라가서 시라구사라고도 하는 수라구사. 시라구사인데 수라구사라고. 아무튼 그러고 레기온,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보디올 항구를 통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이게 마지막 바울의 여정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1장부터 우리 한번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20장까지는 아까 그 얘기고, 21장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일단 도착을 했는데 유대인에게 간 게 아니겠죠.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갑니다.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에 가서 그동안 모금했던 헌금을 전달했겠죠. 그죠? 잘 전달했습니다. 당연히 환영받았을까요? 쫓겨났을까요? 환영이죠. 힘들게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다 이미 들었으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 좋지 않은 소문이 이미 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소문은 교회 밖에 있는 소문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생긴 소문인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바울에 대한 두 가지 안 좋은 소문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소문은 뭐냐면, 그거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닌다고 하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갖고는 한쪽 주머니로 이렇게 주머니 두 개 만들어 갖고 한쪽은 자기가, 한쪽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누명이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 다른 성경책들 편지 속에 있으니까 그건 그때 이야기하더라도,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 사도라고 자청하면서 할례든 율법이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율법 무용론이라고 그래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막 가르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미 주어진 율법이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것도 믿음을 가진 거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이걸 강요하지 마라,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한쪽 사이드 한쪽만 본 거죠. 뭐야, 바울이 유대인인데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더니 알고 보니까 율법을 없애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 이러면서 좋지 않은 소문이 나니까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교회 리더가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런 소문이 있다는 거 알죠? 제가 이제 조금 각색을 하면, 선생님 이런 소문이 있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바울 선생님이 보여주고, 그러니까 아닌 거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오해를 벗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우리 유대인들이 하는 그 룰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여줍시다. 그래서 바울이 보여줘요.
그게 이제 문제가 안 되게. 왜냐하면 좋은 일을 하고 왔는데 괜한 소문 속에 이상해질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가 율법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을 딱 합니다. 그래서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오냐면 아시아에서부터 그렇지 않아도 바울이 싫었던 사람 있죠. 바울을 막 쫓아다니고 힘들게, 이놈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해갖고 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바울이 갔다고 하니까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중들을 선동을 해서 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냥 고발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고발해서 끝낼 줄 알았는데 이 상황을 들은 천부장이, 이거 잘 들으세요. 천부장은 1000명의 제자를 부하를 데리고 있는 군인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을 데리고 있는 군인의 장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천부장은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 상황에 개입합니다. 이 유대인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괜히 여기서 이게 법적으로는 살인사건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왜냐하면 재판을 받고 처형을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선동을 막 이렇게 막 일으켜서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 이거 살인사건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딱 개입을 해서 병영, 그러니까 군 부대 안으로 바울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끌고 가서 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제 신문을 했겠죠. 그랬더니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21장 이야기가 되게 강합니다. 이방인인 외국 사람이죠. 로마의 군인인 천부장에게 내가 왜 이런 일들을 당했는지 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아셔야 돼요. 이 자체가 바울이 늘 하던 이야기구나. 누구를 만나든 늘 자기가 왜 이런 상황이고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고 하는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22장으로 가서 바울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계속 밖에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요청합니다. 내가 한마디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해봐 하고서 한 말이 22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히브리 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이 말은 유대인의 말로,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몇 명이 선동을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여온 거예요. 그리고 그 떼거지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외친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갑자기 자기네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자, 그러면서 이렇게,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 하나님의 율법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굉장히 강력히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비교해 볼 때 단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율법의 그 길을, 도를 열심히 따르는 사람이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이런 지금의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됐는지를 쫙 얘기해요. 그게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가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군중들은요,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이미 감정이 올라오고 생각이 한쪽으로 이렇게 딱 치우쳐지면 안 돌이켜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 또 그래도 바울 죽여라 이러면 갑자기 잘 듣다가도 그런가? 뭐 이러고 있다가도 또 갑자기 죽여라 그러면 또 여기서 죽여라 그러면 또 그냥 또 갑자기 또 다 죽여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했자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병영 안으로, 군대 안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송사,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캐내고자 채찍질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신문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는데 그때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소위 이런 말합니다.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여태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많게는 서너 번 있을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한 2번 정도만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외에는 잘 안 해요. 맞든 뭐 쫓겨나든 도망다니든 잘 안 해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를 아셔야 됩니다. 22장에서 이 천부장 앞에서 왜 이야기를 했을까? 맞기 싫어서? 일단 막는 것도 안 좋죠. 그러니까 맞기 싫어서도 할 수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가는 거니까 이방 땅에서 죽더라도 죽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죽으면 아니잖아요. 여기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 속에는 내가 재판을 받아도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게 아니라 로마 시민의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로마에 가서. 이건 딱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미국의 군인이 한국에서 사고를 쳤어요. 한국에서 사고를 쳤어요.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한국에서 사고 쳤으니까 한국의 법정에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법이 미국에서 우리가 재판하겠소 하고 끌고 가면 못 잡는데요. 미국 사람은. 그래서 한국에서 사고를 쳤어도요. 그 문제는 한국의 법정에서 재판을 못 받고 여기로 보내요. 그런 권한이 있답니다. 딱 맞는 건 아닌데 지금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그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여기는 아니야. 여기가 아니니까 내가 로마 시민인 걸 확실히 말하고 나의 최종적인 재판은 로마에서. 자, 이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이때 딱 보시면 됩니다. 22장에. 그래서 로마의 시민님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짜 시민인지 한 번 더 묻습니다. 정말 보세요. 증이 있는 거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증도 없어요. 지금은 뭐 여권을 확인합시다. 시민권 확인합시다. 뭐 이 서류 갖고 오세요. 이게 되는 거지만 없어요. 말 한마디예요. 근데 만약에 그 말이 거짓말로 판명되면 바로 그냥 직결 처분이 되는 거죠. 자,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 나옵니다. 천부장이 한번 물어봐요. 야,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긴데, 야, 너는 얼마 주고 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대답이, 너는 돈 주고 샀는지 모르지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시민이었어. 말이 다르죠. 미국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미국도요, 대통령이 되려면 이민자는 안 된답니다. 여기서 태어나야 된대요. 바뀌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얘기라는 게 아니라 그런 룰이 있었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기 조건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급이 다른 거예요. 급이 다른 거예요. 천부장은 자기는 돈을 주고 시민이 된 사람인데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다니까 건들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건드렸다가는 이제 이거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위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을 내가 건드렸다? 이건 참 그렇죠. 아무튼 이 재미있는 사건 내용이 여기 등장합니다. 22장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가끔 되게 재밌어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자, 23장.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쫙 꺼내놓지만 23장에 가면 유대인들은 밖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저 바울을 죽이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서 죽이긴 해야 되는데, 이 로마의 장교가 이걸 싹 막고 있으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계략을 짭니다. 다시 가서 이 바울이 나올 수 있게만 해라. 거기서부터 이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든 이해를 시키게 하든 뭐가 됐든 나오게만 해라. 그러면 매복을 하고 있다가 바울을 쳐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40명이 넘는 그 암살자들이죠. 암살자들을 준비시켜 놓습니다. 근데 성경이 재밌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성경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렇게 아주 그냥 딱 결단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알게 되냐면 바울의 조카가 엿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알게 되자 불이 나게 천부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하고, 근데 이 사실을 받아들인 뭐 천부장이 그냥 내버려 두면 좋은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천부장은 자기보다 급이 다른 로마 시민을 어떻게든 이게 자기가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밤에 참 재밌죠? 200명, 70명, 200명, 200명 보병, 그러니까 일반 군인 200명, 70명 기마병에 말을 탄 군인들, 그 다음에 200명 포병인가? 아무튼 이런 사람들을 총 지금부터 470명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수요에 얘기하면 군사작전, 특별군사작전이죠. 여기서부터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부까지 데리고가는 군사작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작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밤 9시부터 이 작전을 해서 한 도시를 딱 거쳤다가 다시 거기에서 다시 또 보내서 가이사라까지 가게 만듭니다. 근데 이때 이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낸 편지가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으세요. 23장 읽으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은, 지금 바울을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 사람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뭐 교회에서 이르시게 하면 할렐루야 아멘 나와야지 되는 건데 바로 그 포인트인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천부장은 자기를 보호해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때리려고까지 했잖아요. 막 그래 신문하려고 했는데 내가 로마 시민이요 막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여튼 이런 편지를 쫙 써가지고 내가 정말 잘했지요 이 총독님 이러면서 이런 내용을 써서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쭉 벨리스 총독까지 보내고 벨리스 총독이 이걸 딱 읽고는 그러면 분명히 너가 여기 와 있는 걸 아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올 거니까 그 사람들이 오면 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자 하고 헤롯 궁에다가 가둬놓습니다. 이게 23장 이야기. 24장 가이사라의 헤롯 궁에 갇힌 지 5일 뒤에 제사장 일행들이 옵니다.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까지 대동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 세번역은 변호사라고 친히 말해줘요. 그러니까 오늘날 언어로 바꿔준 거죠. 저 더들로의 직업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 더들로가 왜 총독 앞에서 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지, 처형시켜야 되는지, 벌을 줘야 하는지를 고발합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그 검사 역할을 쫙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총독은 그러면 바울이 네가 한번 너를 변호해봐 하는 이 이야기가 24장에 쭉 나옵니다. 똑같아요. 바울은 내가 유대인들과 얼마나 똑같은지 아십니까? 하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인 것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 저 고발자들은 이게 재밌는데 법을 좀 알면 되는데 저 고발자들은 말은 하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현대판 재판 같지 않아요? 아무리 뭘 해도 증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무슨 주의라고 하던데 아무튼 지금의 재판도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 사람들 말은 저렇게 하고 모두가 말하는데 사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총독 입장에서는 이게 거기서 판결 나기가 애매하거든요. 한쪽은 무조건 이렇다고 그러고 여기는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 멈추고 놔뒀는데 며칠 뒤에 이 벨리스 총독이 부인과 함께 바울 찾아옵니다. 근데 부인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도대체 바울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 성경은 재밌어요. 가서 실컷 들었는데 어느 순간 가로 열고 지금 제 버전입니다. 가로 열고 너무 지루했나 봐요. 그래서 야 그만해 다음에 와서 또 들을게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듣지 않아요. 거기서 믿음을 가졌다 이런 건 아니고요. 바울은 열심히 전도했겠죠. 열심히 믿음을 가르쳤겠죠. 그런데 딱 멈춥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벨리스. 근데 왜 가졌을까? 성경은 가로 열고 말해줍니다. 벨리스는 바울에게서 돈이 좀 들어오기를 바랬다고 성경은 친히 알려줘요.
벨릭스의 총독의 진짜 마음이 뭔지 그 마음을 딱 가르쳐 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무튼 근데 바울이 돈을 줘겠어요? 안 주죠. 2년 동안 가둬둡니다. 길죠? 2년 동안. 근데 왜 가뒀느냐? 총독은 이 땅이 지금 가이사라 있는 그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정복해서 얻은 땅이니까 다 유대인들만 있어요. 그 군인들 제외하고는 남은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은 여기를 다스려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이렇게 되면 자기 모가지도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 목적으로 그냥 바울을 처결하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거 문제가 없는데 하고는 그렇다고 무죄 이렇게 하자니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고 또 유죄하자니 아닌 것 같고 이래서 그냥 묵혀두는 겁니다. 사건을 뒤로 쫙 미루고 바로 묶여놨던 이야기가 24장. 25장에 가면 총독이 바뀝니다. 그래서 벨릭스에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으로 바뀌어요. 총독이 바뀌고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총독이 오자마자, 베스도가 오자마자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르게 유대 지도자들이 모두 다 모여갖고 새로 신임 부임한 이 베스도 총독에게 지금 바울 빨리 끝냅시다. 우리 재판하고 끝내버립시다. 라고 강력하게 고발합니다. 그랬더니 끌고 올라오지 말고 나 내려갈 거니까 성경에 보면 8일인지 10일만인지 이렇게 성경에 돼 있어요. 재밌어요. 8일을 머물렀는지 10일을 머물렀는지 아무튼 그 뒤에 베스도 총독이 다시 가이사르로 내려가요. 나 내려가니까 내려와서 거기서 재판합시다 하고서 내려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스도 역시 뭐예요? 총독으로 왔으면 유대인들하고 싸우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려갔으니까 바울을 회유합니다. 야, 예루살렘 가서 재판받으면 어떻겠냐? 바울이 예스 했을까요? No.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이 이겁니다.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어.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땅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 땅에서. 그러자 베스도가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황제에게. 그래서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하게 되는 이 배경이 바로 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소문을 딱 작성할 내용을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냥 쓰기 뭐해요? 자기 판단으로는 두 이야기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고 등장을 시키냐면 여기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왕은 아시죠? 왕은 유대인으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거나 아니면 그 지역을 다스리라고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총독이라고 하는 로마 관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땅을 지배하는 왕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라면 헤롯 왕이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처럼 저 아그리빠 왕을 불러가지고 이 두 사람 앞에서 다시 이 재판 같은 재판을 벌이게 합니다. 그게 26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앞에서 열심히 설명을 해요. 열심히. 그랬더니 26장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신문자들 아그리빠 왕을 전도를 하는 내용을 다 듣고는 무죄 의견에 진술을 합니다. 우리가 보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발을 당할 만한 일도 하지 않았고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갇힐 만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총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베스도 총독은 자기가 편지를 황제에게 쓰면서 내 생각에도 이런데 이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아그리빠 왕도 이렇게 이 상황을 보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도 재판을 해달라고 하니 우리는 무죄인 것 같으나 저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을 황제요 잘 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편지와 함께 황제께 이 사람 바울을 보냅니다 하고 쓰는 거예요.
이걸 쓰려고, 나 혼자 의견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혼자 덤탱이 안 쓰려고, 이게 덤탱이 안 쓰려고 저기를 다 동원해서 쓴, 어쩌면 대단히 똑똑한 총독이죠. 그래서 이 총독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호송을 맡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배를 타고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 이름입니다. 이 배를 타고 이번에 저기 그리스를 가서 배 타신 분들은 아넥 라인이라고 하는 배를 타신 거고, 민완 라인이라고 하는 배를 탔어요. 똑같아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연안의 항구를 왕래, 그러니까 그 바닷길이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이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무라라고 하는 곳, 지금 무라 찾으셨어요? 무라가 어딘지? 무라에서는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탄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배. 무라에서. 그러니까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고, 그러면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아드라무테노는 아시아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배고, 여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를 향해서 이탈리아로 해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둘러 어디까지 오냐? 미항까지 오는 겁니다. 미항. 제가 그리스어를 제대로 공부하기 전까지는요, 미항은 그냥 항구 이름이 미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대로 읽으면 복수예요. 여기가 그 미항이라고 하는 지역이 항구가 하나 이렇게 있던 게 아니고 조그만 항구가 여러 개가 근처에 모여있던 곳으로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미항이 아니라 좋은 항구들이란 뜻이라고 해야 돼요. 좋은 항구들. 근데 그게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이세요. 왜 그랬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 남쪽, 크레타 섬 남쪽이 바람이 많이 불거나 하면 피해 있어야 돼요. 근데 피해 있는데 섬이 멀거나 항구가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배들이 위험이 막 몰려왔을 때 빨리 가서 이렇게 숨을 수 있는 항구였기 때문에 이 뱃사람들에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지어진 이름들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미항은 단 하나의 항구가 아니라 그렇게 조그만 그냥 그 항구가 여러 개가 모여 있던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미항까지 왔습니다. 이미 거기까지 배를 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계속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왔는데 시기가 지금 로마로 가기에는 힘든 시기인 걸 사실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거의 이제 가기 힘들게 됐구나까지는 느낌을 가지게 해줍니다. 그런데 가냐 안 가냐는 거는 바울의 말에 따르는 게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뱃사람들이니까, 야, 그래, 이 상황이면 갈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게 안 되겠구나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미항에 머물렀다가 가는데, 이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베닉스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베닉스를 향해서 출발시켜요. 그러다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 이름이에요. 우리는 한국은 태풍이고 여기는 사이클론이 아니라 허리케인. 예. 이 지역마다 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광풍을 만나 헤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헤매는 중에도 바울은 환상을 보죠. 니네는 다 살 거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어요. 배만 빼고. 이 성경 읽으면 그다음 배는 빼고, 그러니까 배는 빼고 니네는 살 거다, 이게 나옵니다. 이게 재밌어요. 그냥 읽으면 못 느껴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배는 빼고 너희들은 살 거다. 다. 한 명도 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사람들을 막 응원합니다. 그래도 14일 동안 막 헤매고 떠달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정말 힘든 14일의 밤, 모두 276명이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먹기는 뭘 먹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연설을 듣고, 일장 연설이죠.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먹읍시다. 그랬더니 용기를, 먹는 것도 희망이 있어야 먹나 봐요. 일단 먹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버려요.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다 버려요. 물건도 버리고 다 버리는 사건을 지납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그 사건을 끝에 28장에,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던 거 아시죠? 28장에
우여곡절 끝에 몰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멜리데. 자, 몰타입니다. 몰타, 멜리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멜리데에 도착을 했어요. 몰타에. 자, 도착을 해서 이제 그 막 바닷물에 완전히 그냥 다 범벅이 돼서 바닷가로 나오니까 바울이 잽싸게 불을 핍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들 싹 다 모아가지고 불을 피우는데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튕겨 나온 거예요. 불을 피니까 튕겨 나와서 바울의 손을 확 뭅니다. 그러니까 그 몰타에 있던 사람들이 뛰쳐나갔고 처음에는 막 환영을 하는 듯이 보았는데 독사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손대면 안 되겠구나. 이거 신이 벌한 사람이다. 오죽하면 저 바다에서부터 살아왔는데 이 사람은 살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물리고 났는데 붓지도 않아요. 멀쩡해요. 그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자 사람들은 또 순식간에 바뀌어요. 이분이 신인가 보다. 이렇게 또 바뀌어요. 야, 그래서 진짜 그게 가능한가? 봤더니요, 현대에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사람. 아무튼 갑자기 바울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신이 버린 놈이었에서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막 나가죠. 그렇게 있었는데 그 몰타 멜리데 섬의 추장이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먹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죠. 아버지가 질병으로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그 질병이 열병과 이질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바울이 치료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막 동네 환자들도 다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잘 환대를 받고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 수라구사 항구를 거쳐서 레기온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보디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디올에서 신자들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머문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딱 도착했는데 아주 재밌죠? 이 사람은 감옥에 가둬갖고 이렇게 두지 말고 자유롭게 해줘라. 단 한 사람이 붙어서 이 사람을 소위 보면 감시하라는 거죠. 그거 외에는 자유를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2년을 넘도록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을 그냥 2년이 넘도록 그곳에서, 근데 번역은 전셋집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도 전세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셋집에서 아무튼 자기 집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됩니다. 자, 우리 1차부터 4차까지 다 왔습니다. 자, 빨리빨리 지도를 보면서 한번 돌아볼게요. 1차는 어디라고요? 아시아하고 여기 중간을 한번 다 이렇게 돌아가 봅니다. 다 돌아가셨어요? 1차 빨리빨리 한번 색깔로 쭉쭉쭉 한번 따라가 볼까요? 1차가 초선인가요? 브라운 색깔인가요? 파란색 1차 파란색으로 쫙 이렇게 해서, 자, 안디옥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 갖고 파란색 한번 돌죠. 자, 돌았어요. 자, 돌고 와서 2차는 초록색. 자, 2차는 초록색 쫙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초록색으로 해서 아시아 쪽으로 쭉 올라와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로 가서 쭉 위에서 데살로니카 쭉 내려와 가지고 아테네를 거쳐서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갔다가 고린도에서 배 타고 에베소로 왔다가 쭉 해서 가이사랴로 예루살렘 있는 데까지 다시 갔죠. 자, 3차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나 땡땡땡땡땡땡 해서 어디서부터 와요? 에베소. 자, 에베소 됐어요? 에베소 가운데쯤 있는 에베소. 자, 에베소부터 시작합니다. 어디로 왔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중간에 땡땡땡 하다가 에베소부터 시작합니다. 에베소부터 다시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데살로니카 쪽으로 올라갔는데 마케도니아니까 이게 점점점점 이제 블럭이 있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방, 이게 서클처럼 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 그래서 밑에 아테네하고 고린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가야 지방 보셨죠? 거기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고린도까지 갔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다시 에베소로 가거나 아니면 가이사라까지 가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음모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는
다시 육지를 따라 거꾸로 다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베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빌립보를 거쳐서 드로아부터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드로아부터 이제 배를 타고 아소, 그 바울은 걸어갔지만 배를 타고 아소 해갖고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섬들을 따라서 아까 봤던 그 미틀레네에서 와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대하고, 오늘 이제 들어가죠. 장로들을 초대하고 거기서 만난 다음에 로도, 코스를 지나서 로도를 지나서 쭉 따라서 가이사라로 오게 되고, 두로 시돈을 거쳐서 가이사라를 와서 예루살렘에 간 것까지가 3차 전도여행.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바울이 소송에 걸리기 시작하면서 가이사라로 오고 됐죠. 마지막 로마는 가이사라로 오게 되고, 가이사라에서부터 배편을 이용해서 쭉 위쪽으로 아드라부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위쪽으로 쭉 올라와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구보로 섬을 끼고 해가지고 쭉 올라와서 배를 갈아탑니다. 배를 갈아타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를 갈아타고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바람 때문에 크레타로 이제 내려간 거죠. 그죠? 그래서 크레타 미양에 왔다가 미양에서 베닉스를 가려고 하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바다를 헤매고 하다가 14일 만에 이상 만에 도착한 곳이 몰타, 멜리데 섬이 되겠고요. 멜리데 섬에서 시라구사로 갔다가 시라구사에서 레기온에서 다시 배 타고 부디올이라고 하는 것을 가서 사람들과 한 일주일 지내고 있다가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게 1차부터 4차까지 전체의 바울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있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궁금할 때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 지도를 딱 펼쳐놓고, 이게 사도행전 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쭉 읽으면서 여기 이렇게 다녔구나, 이 이야기 속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면 눈에 촥촥 다 들어오게 될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제 우리 로고스 교회가 성서학당을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계속 하다가 지금 이제 가보고 싶은 곳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구약 성경을 하지 않으니까 이집트는 없지만 이집트, 이스라엘 이렇게 한번 보고, 아마도 정말 세상이 조금 바뀌면 저 다마스커스라든지 이 시리아 쪽을 갈 수 있는 기회가 혹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쪽 길은 열리지 않고요. 그러면 어디서부터는 우리가 어디까지 가볼 수 있냐면 다소부터는 갈 수 있습니다. 다소 어딘지 아시세요? 다소. 한번 대충 손을 한번 찍어 보세요. 어디쯤인지. 다소. 예. 우리 오른쪽에 쭉 올라가 보면 다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거기까지는 가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다소부터 시작해서 요 루트를 따라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터키 지방 전체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가이사라, 두로와 시돈 요 동네까지는 가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가보고, 마지막 그 왼쪽이죠. 왼쪽 보면 이탈리아를 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도 저희 시실리라든지 이 몰타라고 하는 데도 까지 가봤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로마부터 밑으로. 근데 로마를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은 저기 위로만 가려고 그래요. 위에 피렌체라든지 베니스라든지 이로 가려고 하고 밑으로는 안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가게 되면 로마부터 밑으로 가야죠. 그냥 로마로부터 이렇게 밑으로 가서 시실리아하고 몰타까지 갈 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있는 한 동안 계속 시도할 겁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럴 거니까 함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과 고민을 함께 나눕니다. 자, 성경을 읽는 건 성경의 지식을 담아내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건 1차적인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읽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 담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쓰여진 의도예요. 이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럼 알아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 성경을 얘기하고 목사가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해 이거가 아니에요. 성경을 알아가면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공부는요 3년 하면 돼요. 그럼 목사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교회 30년 다니면 더 목사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아요? 3년이면 공부 끝나고 그 다음 목사 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그분들이 다 뭐라고 하니까 자, 소명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30년을 살면 말씀을 알아갔다면 30년 동안 우리의 삶이 조금씩은 바뀌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성경을 읽는 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 내가 성경 몇 번 읽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만나지 마세요. 분명히 삶은 안 바뀌었을 거예요. 성경을 몇 번 읽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은 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바울은 딴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쓸 정도까지 굉장히 지식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앉아서 너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살아낸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때로는 죽음을 감수하고 그냥 자기 삶으로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나는 부할 줄도 알고 나는 가난할 줄도 알고 나는 풍요할 줄도 알고 나는 없을 때도 나는 일체에 만족하는 걸 배웠다고. 내가 많으니까 헤헤헤 거렸다가 없으면 막 슬퍼하고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 이 말을 한다는 얘기는 바울의 주변 사람들이 에이 듣고 지나 잘하지 말만 하고 이러면 안 맞는 얘기인데 바울은 실제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위대함을 증명해냈다면 오늘 우리는 똑같아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바울은 신도 아니잖아요. 바울은 뭐 예수님의 실제적으로 만난 제자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살아났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즉 말씀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사기꾼으로 만들지 마시고 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고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좀씩 벗어나면 우리의 모습이 또 정말 멋지게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에 바울이 삶으로 살아낸 여행자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숙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또 한 번 우리 딱 배운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딱 한 번 끝났지만 그래 난 배웠어. 내가 지식적으로 이거 자랑할 수 있어. 뭐 설명할 수 있어.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이 다음 바울도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럼 나도 비슷하게 좀 따라라도 가봐야지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이 또 어떻게 어디를 걸어 다녔는지 또 배를 타고 그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떤 말들과 어떤 생각들을 나누었는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통해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을 사는 여행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붙어있는 여행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처럼 되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